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성령이 보증하시는 바가 우리 기업이라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게 돼 있죠. 그 성령이 보증하신 기업이 영광을 갖고 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실제적이며 실효성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즉, 그 기업이란 거는 지금 당장 있어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알면 되지, 그때 가서 보면 되지가 아니고요. 지금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여기서 알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그 기업을 놓치지 않냐고 반드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찌어찌 믿음을 잘 지켜서 죽어서 가보니 너무 좋더라가 아니고요. 지금 그 좋은 것을, 그 영광을 알게 된다면요, 어찌어찌 살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라보면서 가고요, 힘있게 가고요, 실종하지 않게 가고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신앙생활의 힘이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업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죄 지을 때 땅의 사람한테서 용서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용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힘도 하늘에서 옵니다. 위로도 하늘에서 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기쁨도 하늘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부 다 힘들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회개할 때는요, 의에 대하여, 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죄사함의 기쁨이 있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멸류관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심판이 벌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심판 때에 오른편과 왼편이 다 갈리지, 다 왼쪽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판날을 기다린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보좌 앞에 있는 영혼들이 언제 심판을 해주실 겁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소망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땅에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지식으로서 보화 같은 거예요. 보화 같은 거. 주야, 고린도전서 2장에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기 기업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근데 이 기업은 그날 가서 얻기는 그날 가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보여요. 귀로도 안 들려요. 사람들에게 그게 뭔데 좀 들려줘봐, 소리라도. 안 들려요. 우리도 조금 듣고 살아요. 그죠? 조금. 근데 그 조금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준다니까요. 우리도 조금 보고 살아요. 조금. 다윗도 조금 봤어요. 근데 찬송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보고도. 네. 요나단은 더 조금 봤어요. 근데 왕위를 양보를 해버려요, 다윗한테. 네가 가져가라. 네. 그 조금의 영광을 보고 그 조금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왕, 네가 해라, 네가. 나 그거 좀 보고 싶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해봐야 돌이나 나무로 형상은 기가 막히게 깎아대죠. 갈수록 잘 깎아요. 이제는 프린트, 3D 프린트로 깎아요.
뭐 레이저로 조각을 해요. 그냥 요즘에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건 보이는 것들이죠. 마음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가끔 천국이라고 그리는 그림들 있죠.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갖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가짜. 가짜인데도 그럴듯하죠. 예. 분명히 생각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상상했으니 그거는 아닌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닌 거지. 예,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수준인데도 기가 막히잖아. 그걸 보고도 우와 우리가 갈 천국이 이렇게 좋대 막 그러잖아요. 막 괜히 막 부푼 가슴을 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눈이 열려서 에스겔처럼 좀 본다면 어떨까요? 요한처럼 본다면 어떨까요? 입이 다물어질까요? 안 다물어지겠죠. 저 어릴 때부터 소원이 순교 하나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역사상 전무만 딱 한 번의 사건을 내가 눈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신 걸 볼 수 있다는 이 땅에서.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이러고 손을 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 그래요. 보고 싶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내가 보고 싶어서. 근데 와서 같이 내려오자 그러면 또 가야겠죠? 그것도 둘 중에 하나. 근데 둘 다 반복되지 않는 경우. 그죠? 같이 가자. 예, 그랬더니 말들이 쫙 달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빠방 부아 부아 막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부터 출동을 하는데 거기 주님 곁에서 같이 가시죠. 그것도 기가 막히겠죠. 하늘에서 그 출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럼 거기 있어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말들과 천군들이 얼마나 멋진 갑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불칼을 들고 어떻게 도열을 해서 왕이 가자 하면은 쫙 뻗어나가는가. 그것도 거기 있어야 볼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쪽에서 보든지 이쪽에서 보든지 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못 보면 끝이에요. 진짜 봐야죠. 봐야죠. 설교 다 했네요. 우리 영광의 풍성함이 이건 거예요. 이거. 예. 독사가 눈 풀어지는 거 봐야죠. 그죠? 눈 확 찢어진 그것들이 있잖아요. 독사 눈이 선해지는 거를 언제 볼 거예요 도대체?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언제 들어볼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진짜. 응? 코끼리가 코를 만지작거리고 코끼리 새끼하고 놀아도 이미가 화를 안 내요. 코끼리가 화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를 그냥 팍 쳐버리면 날아갈 건데 와서 쓰다듬어지는 와, 그런 경우 언제 볼 거예요? 예? 야, 세상에 우리가 보는 제일 맑은 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맑은 물, 그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본 청량한 바람보다 더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 그날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급 비싼 과일, 백화점 납품용 과일보다 1000배 만배 맛있는 과일, 그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먹어보려고 해도 이가 싫어서 못 먹는 그거, 그날에는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계 최고의 연주단이 연주하는 찬양 소리,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의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았나? 내가 이렇게 찬송을 잘 불렀나? 팔부합창 악보를 능히 보자마자 깨닫고 깨우치고 어느 파트라도 자유자재로 부를 수 있는 1절 소프라노, 2절 바리톤, 3절 베이스, 5절 테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주 그냥 대단한 찬송을 부르면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마이크도 없는데 1000km 밖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가 여기서 들을 수 있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상하면 진짜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 안 듭니까? 오늘 투표가 어떻게 될까? 이제 요즘에 한화가 잘한다는데 오늘도 이겼을까? 프로야구 말이에요. 예.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사는 것보다 진짜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진짜 영혼이 맑아지는가. 보세요. 생각만 해도 그 나라에 몇 발짝 가까이 간 것 같잖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 신앙에 유익하고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러는 거예요. 저 복잡한 기계를 봐. 허기사. 복잡한 기계를 보면 그다음 머리통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스케치하는 상상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속의 끝까지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하늘의 불변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MIT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알 수가 없어요. 렌즈? 몇만 배 배율을 가진 렌즈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만들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믿을 게 아니라 사람이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못 해요. 이게 다 오만의 소원이요. 다 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안 보이면 못 믿겠다는 말은 나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데 안 보여? 그럼 아닌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 본다 할 때 내 눈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죠. 그죠? 내가 볼 수 있는 게 이거 못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못 보는 거야 하면 이거는 내 눈보다 큰 것이죠. 인간이 다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진기 되면 다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인간이 못 들을 수 있는 게 있다 생각하면 네가 못 듣는 게 있어. 그러면 그 신비로운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을까? 이럴 건데 교만 방자에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어디 있어? 요즘에 그냥 확성기 갖다 대고 증폭기 갖다 대면 이제 풀벌레가 이게 기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려고 텔레비전에 틀어주는데 우리가 못 듣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못 듣는 거는 없는 거야. 이건 교만한 생각. 근데요, 그래놓고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귀신이 앞에 옆에 딱 서 있으면요, 떨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에서 우리 형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귀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군대에 귀신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 이야기 했지. 했어. 23년 겨울에 나랑 산예배 가는 길에서 차에서 했어. 저기 여기 연천 올라갈 때. 군대 가보니까 귀신 든 사람 또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한다 그랬어. 그런 이야기 했어. 하여튼 그런 비슷한 얘기 했어. 근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군대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느냐면 귀신이니 영인이 이런 거 전혀 안 믿었대요. 전혀 안 믿는데 밤에 이제 초소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둘이 서가지고 한 상병쯤 됐을 때 이제 한 1, 2병이니까는 자기가 선임이고 자기 밑에 친구하고 이제 둘이 보초 서는데 그러다 보면 한여름에 더우니까 이제 좀 서늘한 느낌을 받으려고 귀신 이야기 한다는 거야. 야, 너 뭐 귀신 이야기 하는 거 있어? 해봐. 그래? 야, 우리 부대에 전통적으로 내놓은 귀신 이야기가 있어. 들어볼래? 라고 막 이제 한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 때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야, 근데 귀신 이야기면 옆에 있는 귀신들이 듣고 온다던데? 지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봐. 우리 옆에도 귀신 와 있는 거야? 그 한동 웃었대요. 뭐 재밌네. 뭐 귀신? 저 오라 그래봐. 아니 우리 이렇게 귀신 이야기 많은데 안 와? 온다면서. 그랬대요. 근데 바람 한 점 없는 한여름에 더워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야기다 잠깐 멈추고 이제 둘이 서 있는데 이렇게 더우니까
딱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만큼 한 사람 놀 정도 되고 이만큼 옆에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 창문에서 뭐가 스물스물 들어오더래요. 확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옆에서 바람이 휘잉 불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그 냉기가 겨울에 그거 느끼거든요. 창문 좀 열어놓으면 창틈을 넘어가지고 냉기가 이렇게 쑥 해고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발부터 이렇게 막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처럼 뭔 냉기가 창문으로 스멀스멀 넘어오더니 쑥 이렇게 자기들 쪽으로 오더래요. 그러더니 둘 사이에 마치 사람 하나 서 있는 것처럼 꽉 차더래요. 순간 소위 얼음땡이 됐대요. 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대요. 자, 여러분, 애굽의 9번째 재앙이 뭐라고 했어요? 만져진 어둠이라. 가운데 이 냉기가 서 있는데 놀랍게도 다 있는 쪽만 춥더래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 어깨가 가운데를 향했으면 오른쪽 이 반신이 닭살에 돋고 춥더래요. 저쪽에는 왼쪽 반신이 닭살에 돋고 어깨랑 차와요. 이제 한여름 오싸오싸한데 둘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러다 중간에 그때 야 혹시 너도 느끼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이 냉기가 이 사람 저 사람 피부를 스멀 이렇게 스치고 비비는 가만 얼마나 무서운가. 말을 못해요. 안 보이죠? 안 들려요. 그런데요 귀신 하나 들어와도 꼼짝을 못해요. 걔네들 다 대학교 다니다 왔겠죠. 대학교 안 다녀도 좋아요. 한참 젊을 때입니다. 인간의 힘을 제일 쓰기 좋을 때요. 총까지 들었네요. 그죠? 버튼 하나 누르면 잠자던 부대원들 다 총 들고 와요. 그래 봤자 이길 수 있어요? 이 영이 하나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면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기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 와가지고 18만 5천 돌아다니면 누가 잡을 수 있나요? 닿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보면 못 믿겠대요. 예수님 때 그랬거든요. 사실은 많이 보여줬어요. 많이 보여줬는데 왔으니까 불 한번 떨어뜨려 달래요. 그럼 믿어준답니다. 믿어주겠대요. 한번 들려달래요. 그 설교 거기서 참 설교 잘했다는데 한번 들려달래요. 그래서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들리기는 몇 번 들었어요. 믿던가요? 안 믿어요. 왜?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들은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우리 18절처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는요. 이 영광의 풍성, 영광이니까 기본적으로 빛이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냐면 이래갖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귀신 하나 가운데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주제에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으면 탁자 뚫으면서 이거 기독교나 그 말 같은 소리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만치 귀신 이야기 잘하고 많이 하는데 어디냐고. 없지요. 우리 영혼의 실제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성경만치 잘 가르치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 들어오니까 총 들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꼼짝 말고도 서 있잖아요. 보이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특별히 과학이 발달한 시기, 과학이 발달한 18세기, 과학혁명 어쩌고 하는 게 1700년대란 말이에요. 1700년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증기기관차마다 소위 사람이 기계를 만들 때, 기계. 자동으로 돌아가야 일을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 때, 기계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기관을 만들 정도가 될 때. 기관. 아시겠죠? 예.
그 정도 되니까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100년 더 가니까 어떻게 해요? 1800년대 가니까요. 와우. 막 큰 배를 만들어내고 기관도 엄청나게 커지고 소위 혁명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정치적으로도요. 꽤나 발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땅에 이제 유토피아 올 것처럼 까불었어요. 그러다 몇 년 못 가서 1차 대전, 2차 대전 뻥뻥 터졌죠. 지금까지 전쟁하고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한 방에 죽어버렸어요. 그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소위 디스토피아. 여기가 지옥이다. 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지옥 입구만 들어가 봐도 거의 뭐 미쳐버릴 지경인데 이 땅에 어려움을 보고 얘가 지옥이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왕 여기가 천국이다 한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천국을 만들어 볼까? 20세기 들어서 그 절망을 이겨내면서 이겨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과한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만들어 보자. 21세기 되니까 이제 뭐 소위 눈부시다잖아요. 자기들이 한 일이 눈부시다고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예. 그 빛이 찬란하다. 하나님 흉내를 진짜 옛날에는 높은 양반들만 하나님 흉내 냈는데 요즘에는 애들도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 부르는 이름을 얼마나 진짜 우습게 취급하고 불러대는지 몰라요. 뭐 연예인들만 해도 뭐 신이라고 부르고 그죠? 미비도 않게 무슨 님이라고 부르고 처음에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높여가지고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몸을 갈라 그러죠. 하나님 자리 갈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부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칭호를 뺏어갑니다. 이런 교만한 인간들 세상요. 더구나 어떻게 했냐. 안 보이는 것, 안 들리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봐야 돼요. 아까 귀신 얘기했지만 사랑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분명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시작되면요. 보이는 현상은요. 사랑이 없을 때하고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있을 때부터 나타나는 우리 삶의 현상은 달라지죠. 그렇죠? 사랑이란 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죠.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면 이제부터 소리가 달라지죠. 안 부르던 노래도 부르고요. 그죠? 안 쓰던 편지도 쓰고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요. 게으르던 애가 부지런해지고요. 완전 달라지죠. 달라져요. 믿음이 생기면요. 안 주던 돈도 줍니다. 이제 믿을 수 있다고. 믿음이 보입니까? 상상이 됩니까? 믿음은 애시당초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요. 믿음이 발생하면 그때부터요. 나 너한테는 뭐 채무 증세 이런 거 안 쓰고 한 1억 빌려줄 수 있어. 네가 거짓말하는 놈이냐? 아무 때나 갚아라. 믿음이 생기면 현실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감각적인 구원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사실 욕할 게 아닙니다. 보인들의 삶도요. 실제로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요. 사실 우리 삶에서요. 사랑을 빼봅시다. 그러면 오늘도 움직이다가 멈출 것들이 엄청 많아요. 믿음을 빼봅시다. 나가다가 안 나갈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빼버리면 말입니다. 기쁘다가 슬픔으로 바뀔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 이 귀한 덕목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실제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런 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아 제발 없어지지 말라고 헛되어지만은 사랑이라는 말이라도 계속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원조, 참, 진, 신용 막 써가면서 믿음 지키려고 난리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베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건 없다는 겨.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중요하고 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영위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 신앙교육자 칼빈 제네바시의 도시행정가였습니다.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도시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개혁한 사람입니다. 제네바의 개혁가면 또 칼빈이라고 합니다. 예.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있어요. 우리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운 이름인데 이 사람은요. 영국의 신앙이면 프랑스는 정치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밟았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얼마 안 들었지만 영국은요. 신앙인들에 의한 개혁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킹 제임스 성경도 번역이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부터 나오고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왜 프랑스에 사역을 못했을까요? 그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영국에서는요. 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1800, 1700년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정치개혁도 공화정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에 좀 약한 것을 보완한 거예요. 자, 제가 2018년도에 그리스도인의 사상전쟁 1번으로 설교를 했던가 공화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 해방했었다. 그분 링컨 대통령도 있죠.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나라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의 악함을 없애고 조금이라도 그 나라의 의를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사람. 여러분 선교사들 봐보세요. 선교사들이요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좋은 것을 버리고 이 험한 나라 왔어요. 그죠? 근데 고생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분은 같이 고생하는 민족, 이 민족과 같이 고생하고 죽으면 될 건데 마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세웠다고요. 아니 아파도 천국 가면 다 좋아지니까 같이 죽읍시다 그러면 될 거를 왜 병원을 세웠죠? 글 몰라도 괜찮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글 몰라도 괜찮다. 안 그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죠? 예. 회계만 하면 돼. 회계만. 그랬나요? 노예 문서 다 찍고 노비 문서 첩들 다 내보내고 도망하려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험한 나라까지 왔어요. 자기 나라에 보이는 좋은 것을 버리고. 근데 이 험한 나라에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 나라를 보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려고. 이 수악한 죄의 결과들을 없애고요. 의의 씨앗을 심고 의의 씨앗을 심고 사는 삶을 맛보게 해줬어요. 맞죠? 그런 거예요. 세상을 누가 바꿔요? 진짜 복되게 바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몸이죠. 몸을 고치는 병원, 지력을 빌려주는 학교, 다툼과 미움을 사랑과 용서로 바꾼 이웃 간의 원수가 많았는데 형제로 만들어줬어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본 그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바꿔줬어요. 음행과 간음을 정조와 성결함으로 변화시켜줬어요. 게으름과 방탕을 부지런함과 신실함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서왕대 가서 손빌고 제사상을 1년에 10번씩 차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를 먹이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고 계급과 요즘에 차별한 말을 너무 잘못 써서 문제인데 진짜로 부당한 차별을 평등과 공평으로 이끈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진 성도들이 그 일을 해냈어요. 반면에 내세와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한 자들은 보세요. 쾌락이 가운데 있어요. 쾌락을 위하여 범죄하고 쾌락을 누리느라고 범죄하고 맞죠? 놀고 싶어서 강도짓 하고 뺏은 거 갖고 마약 사고 진짜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려.
못 나옵니다. 세상 나라들의 쇠함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함이 있습니다. 누가 썼더라? 에드워드 기번이 썼던가? 로마 제국 쇠망상. 왜 망이냐? 다른 민족의 강함 때문에 약해서 망했냐? 아니요. 부패와 타락이라고 했어요. 쾌락에 빠진 것. 보이는 흥함이 금세 망함이 되는 것. 왜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가버렸죠? 왜 벨사살이 하루아침에 죽임당하고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보이는 썩어질 것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잖아요. 영혼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이 참 훌륭합니다. 뭐라 그러냐? 옷을 팔아 책을 사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뭐랬어요? 네가 살 수 있거든 지혜를 사고 되팔지 말라 그랬어요. 한때 하브르타 유대인식의 교육이라고 유명했어요. 진짜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브르타를 가르쳤는데 한 번도 내가 선고했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생활에서 가르치고 배우자 되는데 그 모양만 본떠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효과가 나는 교육이. 생활교육인데 학교교육 정도 내지는 어떤 센터 교육 수준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니까 거기서 익히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의 신학이 어떻게 했어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거를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집중하여 효과는 있죠.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굳이 소위 유대식을 넘는 성령이 조명하여 가르쳐 주시는 지금 우리 신앙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유대인들은 그거는 몰랐어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브르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랬어요. 보세요. 성도가 아니면 알 수 없고요. 마음의 눈을 뜬 성도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만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 우리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안 있는 거니까 다만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어. 이 어마어마한 광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지 않았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잘 알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알기를 기도한 거고 제가 설교 서두에 조금 보여줬죠. 들려줬죠. 조금 들려주니까 보이죠. 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날, 아니 화요일 날 주여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를 얻게 하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땅을 딛고 살아도 하늘을 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